그동안 평안하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한 이후에도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보호하시고 천성까지 인도하시며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두시고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그 열쇠로 천국을 열면 말씀을 듣는 많은 영혼들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까지 이 귀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에게 힘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미리 역사하사 이끌어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마다 이 복음의 물결이 메아리치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순종하며 따라가는 가운데 오로지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열매마 또는 영생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수양회장을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주님 영육간에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모든 수양회장이 말끔히 정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을 읽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살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쳐다보면 여기 신라 시대에 살던 분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고려 시대에 살던 분도 하나도 안 계시고 조선 왕조에 살던 분도 여기 하나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그때까지 오시지 않는다면 아마 50년 안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다 주님 앞에 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영원 속에 계신 주님의 시간으로 본다면 저희들의 겨우 100년도 못 되는 이 삶은 막간에 불과하고 없는 것 같고 순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도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떠돌아다니는 어떤 낙엽처럼 바람 부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로는 분명한 어떤 표대를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큰 두 가지가 있다면 구원과 영광입니다. 이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영광은 이게 지금 읽은 대로요,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일한 대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달리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성경에서는 다름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던 우리 사도 바울,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이제 거의 자기의 어떤 생이 다 된 것을 이렇게 느끼는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디모데 후서에 이 나의 다름질도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믿음도 지켰다. 신앙생활은 다름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어떤 목표를 정확히 보면서 달리는 것은 달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또 하나, 그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영광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 상급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구원 주시는 그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는 것도 믿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영광은 실은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과 그 상급을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만약 그것을 보았다면은 그것을 얻고자 다름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에게 주실 구원과 또 나에게 주실 그 영광도 하나님께 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대로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상급, 그거를 우리가 놓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실 그 영광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 주님 보실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주실 영광의 상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우선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 나의 주님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각각 나에게 주실 그 상을 들고 계십니다. 원래는 많이 들고 계신데
우리가 그만큼 못할수록 아마 덜어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구원 후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짓는 그런 죄는 그 죄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 자녀를 쓰실 때는 깨끗하게 해놓고 깨끗해야 주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쓰셨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그렇게 상을 주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님이 주실 그 상의 종류를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별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 속에 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더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실은 이제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다 사해냈으니까 함부로 죄를 지으라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실은 이제 깨끗한 옷을 입혔으니 이제 깨끗한 삶을 살으라고. 그러다가 더럽혀지면 계속 그 옷을 빨아 입음으로써 어떤 거룩한 삶, 우리 성령은 거룩할 성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성령과 함께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욥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바로 앞에 욥기입니다. 욥기 11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마음을 바로 정했다는 말은 원래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회개하고 이제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고 이제 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이제 마음이 바로 정해집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이제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이제는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한번 이게 마음을 먹고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네가 지금 죄를 만지고 있거나 그 죄악 가운데 있게 되면은 거기서 떠나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장막이라는 말은 이제 텐트잖아요. 우리가 작게는 내 몸이 장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몸 안에 불의, 죄가 들어오면은 그 죄가 네 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또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회사의 사무실, 또는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장 등등, 거기도 나의 장막이라고 볼 수 있죠. 내 장막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도 우리의 장막입니다. 이 죄로 하여금 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불의를 영원히 완전히 100% 없애시고 값없이 하나님만큼 우리를 그 신분상 의롭다 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에 있는 것,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노라.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하나님만큼 우리가 거룩한 그런 신분, 하나님만큼 의로운 그런 신분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성막에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손과 발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3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아론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특별히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물두멍이 여기 지금 그 회막과 회막 안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때든지 또는 번제단에 어떤 일을 본다든지 할 때에도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그런 죄에 대한 씻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성품의 구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가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그냥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는 죄입니다. 내가 알고 의도적으로 짓는 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그런 짓는 죄는 나도 모르게 지은 죄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계속 자기가 모르고 짓는 그 죄 계속 화를 낸다든지 계속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이렇게 나도 몰래 그런 시기한다든지 뭐 그런 질투를 한다든지 뭐가 지금 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은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저도 몰래 이런 죄를 졌네요. 이 죄도 용서해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완전히 사해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화도 가라앉고 노도 가라앉고 시기도 가라앉고 질투도 가라앉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성품으로 점점 변해가는데 그거를 생활구원이다 또는 성품구원이다 또는 그것을 마귀는 어떻게든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것이 승리한 삶이다. 그것이 이김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 그것은 물론 자백해야죠. 예를 들어서 뭘 하나 훔쳤다. 뭐 평소에는 그렇게도 안 하는데 어떤 유혹에 빠져가지고 훔쳤다. 의도적으로 안에 이 속에서는요 성령께서 그거 네 거 아니야 손대지 마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 의도적으로 죄를 졌다. 그런다면은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그 죄가요 딱 앞에 딱 막혀 있어요. 그래갖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뭐라 그럴까 가증스럽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이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는 못할 망정 이런 죄를 지다니요.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회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베푼 그 회개의 세례는 구원받기 위해서 일회적인 회개, 한 번밖에 없는 회개지만 구원받은 이후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발견이 되면 그 죄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낱낱이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없이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회개란 뭐냐? 원상대로 돌려야 됩니다. 자기가 훔친 거 주인한테 갖다 주고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아무도 없고 그래서 나쁜 마음을 착한 모아갖고 가져갔는데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대개 그 주인은 용서해 줍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훔쳐갖고 또 갖고 와갖고 뭐 용서해 달라고 그래? 그래도 그것이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나 기특하고 가상하고 그래요 용서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 나 관계는 끝나. 문제는 하나님과 나하고는 이놈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길 다녀야지. 그 더러운 삶을 살아. 넌 맞아야 돼. 너 100만 원짜리 껄떡거리지? 5배로 500만 원 손에 나가게 할 거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는 대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곳에 때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돈을 더 사랑하면 돈에다가,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아내에다가,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에다가, 자기를 더 사랑하면 자기에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제의 참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요 이놈의 의도적인 죄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벗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 엄마나 아빠도요 자녀가 이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했을 때 종아리거든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딱딱 안 할게요.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정말 안 할게요. 정말이지? 그러면 그 약속 지킬 수 있어? 자 좋아. 그럼 내가 이번엔 용서할 테니까 다음에 다시 절대 그러지 마. 그래 놓고 이제 뒤에 부르튼 거 약 발라주고 다시 이제 엄마 아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그 징계를 받음으로 다시 한번 다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에 나를 그런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 갖고 걸떡거렸다. 또 이제 100만 원이 있어요. 이 사람 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 100만 원을 딱 훔쳐갈 마음이, 이게 탐심이나 이런 것은 이게 육신이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긴 나오지만 징계가 무서워서, 징계가 생각이 나서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나의 성품을, 나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생활구원, 성품구원. 그래서 나를 깨끗게 해 나가십니다. 맞죠? 이런 징계가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해도 징계인지를 모르고 계속 죄 안에 있으면 더 크게 맞아요. 계속 더. 그러잖아요. 혹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3장 봅시다.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형제자매들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또는 병든 자도 많다고 그랬어요. 또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기록했는데 그거 다 징계죠. 징계로 말미암아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징계는 끝끝내 안 들면은 육신은 쳐서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실은 육신을 쳐서 데려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 속에 있으면서 징계를 아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거기 그 죄에서 빨리 떠나야 됩니다. 욥기 34장 시편 앞에 욥기 34장 31절 욥기 3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이제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부모님한테 매를 맞은 아들이 부모님 다시는 부모님 속상하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뉘우치고 이제 올바른 길로 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쓰실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는데 거기에 내가 함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학생이 되었던 어린이가 되었던 어른이 되었던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구원해서 천국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은 절대로 아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자가 값을 치를 속이죠. 죄값을 치르고 구속,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속에 거하고 있으면 주님 보실 때 그 삶은 영적으로 죽은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것은 연결이 되지 않는, 실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은 연결이 안 돼 있죠. 끊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죄 안에 거해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옥 간다든지 심판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 요놈하고 빨리 못 고쳐? 빨리 안 고칠 거야? 하고 지금 하나님이 옹그리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막히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깨끗하게 됐으면은 이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의로 갑니다. 거기에 뭘 플러스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영광의 상급을 받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일한 대로, 이제 자기 의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의가, 자기 의가 필요 없지만 상급을 받고 영광을 받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하 봅시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20절 21절. 사무엘하 2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상은 다 다른 것이 각각 사람들이 행하는 그 행함, 각각 행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상급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 상을 주시려고 들고 있는 그 상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맨 처음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할 일은 하나도 없고, 이제 천국은 가놨고, 뭐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뭐 천국에 가면 됐지, 뭐 할 일이 없더라고요. 맥을 탁 놨어. 이게 뭔가. 근데 성경을 조금씩 배우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너를 구원해서 천국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한 지체로 있는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 선한 일에 열심하게, 그 열심히 한 만큼 또한 상급도 면류관도 영광도 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부계열주 아시죠? 부계열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열심, 그거는
천국 가기 위한 열심이 아니고 천국 가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게을르게 살지 말고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일어나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상을,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일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어린아이는요, 눈깔 사탕하고, 죄송합니다, 눈깔 사탕, 그냥 사탕이라고 할게요. 사탕하고 옆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똑같은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디에 관심을 둬요? 사탕이죠. 이게 빨아도 달짝지근하고 달달하고. 근데 뭐 다이아몬드 아무리 빨아봐야 뭐 달아요 뭐예요? 그거는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받는 상은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상과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주는 상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또는 뭐 대학교에 어떤 총장이 주는 그런 상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은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세상에서는요, 열심히 일해놓고 혹 그 품삯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저기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그보다 어떤 그 값을 덜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행했는지 너무 잘 아셔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조금 행하면 조금 행한 대로, 많이 행하면 많이 행한 대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름질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5절까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 고린도 지역에, 이 예전에 그리스, 이 고린도 그 지역에 예전에 어떤 올림픽의 기원이 됐던 그리스, 이 사람들이 운동을 좋아해서 특히 운동 경기의 꽃이라고 하면은 마라톤이라고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달리기죠. 달리기를 하는데 수백 명이 달렸다. 그래도 나중에 상 얻는 자는 한 명만 주는 거예요. 1등한 그 사람에게만. 그것도 어떤 상이냐면 월계수가 이렇게 좀 그 버드나무처럼요, 이렇게 잘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그걸 이렇게 쭉 구부려서 이렇게 월계관을 만들어 갖고 딱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 얼마 지나고 나면은 그 썩을 면류관이잖아요. 그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도 그렇게 열심히 달려 결국 한 명밖에 못 받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달리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에 신앙에 달리기를 하면은 몇 명 하나님 앞에가 상 받습니까? 다 받아요. 달린 만큼, 행한 만큼, 일한 만큼 다 받는데 왜 달리기를 안 하냐 그 말입니다. 다 받는데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각각 자기 앞에 각각 자기가 받을 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달리기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실 상이 엄청 많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5가지만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의 다름질을 내가 하는데 어떤 상을 나는 받을까? 첫 번째, 말씀의 상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따라가는 사는 그 삶의 그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굉장히 크다고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시편 19장 봅시다. 시편 19장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편 19장 11절 12절 함께 읽을까요?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0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 말씀의 맛을 아는 분들은 이해가 충분히 되죠.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어떤데요?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순종하며 사는 그 삶, 그 상은 아주 큽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거룩하신 주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은 대단한 것입니다. 박수 2번만 쳐봅시다. 시작. 하찮은 강사의 말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다 오릅시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침부터 존말할 때 나와. 소리 꽥꽥 지르면서 밤새도록 해도 나사로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한마디 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야, 누가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이렇게 다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걸 따른다고 하는 것은 상이 크니이다. 그렇습니다. 상이 큰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도 받지도 못하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죠.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생활도 못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상급과 영광도 받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섬김의 사랑입니다. 이 섬기는 것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의 발로입니다. 그럴 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원래 구원받기 전에는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는데, 이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은 죄 열매가 계속 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랬죠.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 안에 그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한 그 안이 깨끗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죄를 붙들고 말이죠, 죄를 짓게 하고 더 침륜에 빠지게 하고 더 고민하게 만들고 더 괴롭게 만들고 죄 속에 계속 때론 죄를 향락으로 바꿔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그 안이 속이 그렇게 더러운데 바리새인들은 이 속을 그대로 둔 채로 겉만 깨끗이 하려고 하는, 그래서 속과 겉이 다르다 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위선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중심에 성령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성령이 있는 것이 깨끗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이 깨끗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의 왕의 그 평강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 이런 것이 속에서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흘러나오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 사랑의 발로 중에 하나가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다.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러 오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럴 수 없죠.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사랑이, 그것이 밖으로 나올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 섬김의 상, 속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사랑의 발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마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산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상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섬김의 상. 여기 냉수 한 컵 갖다 주셨는데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전부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의무적인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어떤 비서가 이제 사장님을 그 사장님을 섬기다가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함께 살 때, 옛날 비서로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그 사장님을 이렇게 섬기고 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 아내로서 그 속에 있는 사랑의 발로로 이제 남편을 섬기는, 똑같은 일이지만은 의무적으로 하느냐, 바리새인처럼 의무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정말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 그 사랑의 발로로 나오느냐, 차이가 있죠.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만약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 있냐. 이 다른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거 말고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말합니다. 그 누가복음, 여기 마태복음 기왕이 찾았으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그 원수가 뭘까요? 완전히 그냥 적으로 말하는 그 원수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끝까지 그 핍박하고 하는 그런 분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전에는 다 원수였었다라고 얘기하죠.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그 섬기는 것이요,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죠. 마음, 목, 힘, 뜻 그러는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사랑한다는 말은 진짜 이게 섬기는 거잖아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겨봐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라, 섬겨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굴까요? 저기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분들 평생 한 번도 못 만날 건데 어떻게 섬기겠어요? 우리가 가장 가깝게 사는 분이 내 이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첫 번째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내 부모, 내 자녀, 아주 나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교회 형제자매들, 내 이웃이죠.
더 한 번 더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 그거 내 이웃입니다. 그죠? 제일 가깝게 원에 그려지는 것이 자기 집안 식구 가운데에서 이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섬기는 것이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선대하고 섬기는 이런 것도 섬김의 상에 들어갑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교회 일을 한다고, 그런데 집에서 아내는 울고 있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안 받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라기다가 써놨어요. 말라기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13절 14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기서 어려서는 젊어서입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향하도다. 자기 아내를 섬기고 또는 남편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섬기고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섬기고, 어떤 분은 거꾸로 합니다. 이방인들하고는 아주 친해. 교회 형제 자매들은 별로 안 친해. 그리고 집에 와서는 완전히 그냥 하숙생이에요. 거꾸로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 집 형제는요 다른 자매들한테 하는 것만큼만 나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그냥 아니 이게 어떤 자매가 좀 무거운 거 들고 가면요 이 자매님 일로 두세요 하고 쫓아가서 이거 들어다 주는데 자기가 들고 가면은요 그래 네가 들고 가. 속상하대요. 진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웃, 그리고 섬기는 거, 섬기는 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늘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를요 세상 말로 개낸다 그러죠. 뭐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상이 없대요. 마태복음 6장 바로 1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냥 찾아보랍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참 말라기로 갔다가 다시 올라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형제자매들한테 이렇게 참 섬김으로써 어떤 참 일을 했는데 그거를 내가 했네 해가지고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요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이분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손해입니다. 그거 손해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냥 거기에 몇몇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는 아이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존경도 받고 또 뭐 할지는 몰라도 실제로 천국에 가서 주님이 주시려고 상을 딱 들고 있다가 옆으로 덜어낼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섬기는 그런 일은 실은 모르게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약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안 알리고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합니다. 누가 한지를 모르게. 또 그렇게 원할 때는 그걸 또 지켜드립니다. 왜? 하늘에 가서 주님 앞에 그 상을 받고 싶어서 있는 돈도 진짜 아껴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데 그거를 누가 했노라고 다 공표하고 그러면은요, 잘못하면은 그렇게 공표해 주는 사람이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상을 빼앗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섬김의 상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는 꼭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중요하죠. 성경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예수님은 나에게 그 줄 상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그 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걸 원하십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깨끗게 돼서 주님이 쓰시게 될 때 주님이 주실 상 중에 가장 큰 상, 말씀에 순종하는 상, 두 번째 섬기는 상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가족들 또는 교회 또는 이방인들을 이 섬기는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섬기는 상. 실은 올바로 제대로 섬길 때 그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세 번째가 충성의 상입니다. 충성. 이거는 순종의 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직분이 맡겨진 것이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감사한다고. 근데 나를 그래도 충성되이 여겨 이런 직분이라도 맡긴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 한 가운데에 성자가 말씀 언변에다가 이룰 성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뤄내는 그것이 충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지금은 머리 둘 곳이 있잖아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거기에 머리를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옵니다. 마디를 통해서 이 공급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오더,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에 충성하는 것이 실은 주님께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함께 읽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가 맨 처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되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이죠.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되지만 사람까지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사람마저도 그렇게 여기는, 마땅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복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 이 말씀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의 그 모든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다 해야 됩니다. 다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비싼 차라 할지라도요, 엔진이 없어. 다른 거 다 있는데 안 되겠죠? 다른 건 다 있는데 바퀴 4개가 없어요. 안 되겠죠? 다른 거 다 있는데 핸들이 없어. 다른 거 다 있는데 브레이크, 페달이 없어. 이 차가 올바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각기 그 부품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도 각각 바퀴는 바퀴대로, 운전대는 운전대대로, 엔진은 엔진대로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이 있는 것처럼 각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각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몸의 지체, 이 손가락도 뭐 일 안 한 것 같지만은 붙어 있으면은 이것도 잡게 되고, 그죠? 눈도 여기 붙어 있으면 보게 되고, 붙어 있으면 일하게 되더라고요. 교재에 제대로 잘 붙어 있으면은요, 그냥 일을 하게 돼요. 교재로 또는 뭐로, 당번으로 교회 나와서 있으면 일하게 됩니다. 그죠?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충성스럽게 잘 해놨을 때 그 교회가 올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진화론자들이 있대요. 교회에서 진화론자는 누구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절로 의자가 깨끗해지고, 일요일 날 말씀 끝나고 나면 저절로 밥이 오고, 저절로 뭐 불이 켜지고, 저절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된다. 이게 진화론자래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두 다 형제 자매들의 수고와 땀과 희생이 다 묻어 있어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내는 겁니다. 이번에 공주 수양관의 그 엄청난 공사도 전부가 다 충성스럽게 자기 역할대로 다 각 교회마다 뭐마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할 때 이게 지금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까? 거기서. 그러잖아요. 나도 거기에 한 부분을 담당했다.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것도요, 충성된 거예요. 제가 말씀하러 올라왔는데 아무도 없다고 합시다.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죠? 근데 오기는 왔는데 나 혼자만 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각자 자기 역할을 다 했을 때 이 교회의 모습이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충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있을 위치에 자기가 있는 것. 구역 모임이든지 조모임이든지 주일날 말씀 시간이든지 각 봉사 교제라든지 뭐든지, 하여튼 내가 필요로 하는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가 있는 것부터 이제 충성은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이 쓰시도록,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주는 그것도 다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칭찬 한마디만 해도요, 그거면 족하죠. 그렇죠? 천지를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충성을 다했을 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상이 엄청 큰 거예요. 작은 일. 하나님이 볼 때 작은 일이 뭡니까? 우리가 물질을 주님 보실 때 주님의 뜻이 쓰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드리는 것.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물질이 가장 큰 거지만 우리는 천국이 가장 큰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가장 큰 것이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큰 것이고,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 하나를 구하는 것도 세상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그거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의 이 작은 것, 나의 물질을 거기에 쓰도록
내가 바치는 그런 것, 작은 일이 충성하는 거죠.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이 엄청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거예요?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이제 새로 믿음관이 완공이 되고 옆에 진리관과 은혜관 그 숙소까지 이제 다 갖춰졌는데 우리 교회에 또 하나의 어떤 성장, 업그레이드가 또다시 시작됐다. 우리 그 전도의 역사에 또 하나의 업그레이드가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폭발적으로 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희생하시고 그 모든 걸 감내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했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줄 것입니다. 이번에 수양회 때 많이 데리고 가셔요. 더 많이 구원받을 겁니다. 그동안 잘 안 된 분들을 한번 모시고 가보세요. 이번에는요, 그 믿음관 밑에 딱 위를 쳐다보면요 웅장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 기가 팍 죽어요. 우리가 겉을 보고 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 실제로 전해지는 그 말씀에 그곳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훨씬 더 강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한마디를 주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각자 모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 충성의 상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큰 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난과 희생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를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훨씬 더 큰 그런 눈물 골짜기로 때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큰 상급과 더 큰 영광과 그걸 받기 위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게 만든 것처럼, 또 죄 없는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그 고난의 풀무 속에서 그 믿음의 사람, 그 요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어떤 상을 얻어요? 큰 상을 얻느니라. 어떤 경우에는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기도 한다. 그것은 더 낫고 영구한 그런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깊은 만큼 영광도 크다는 건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의 길을 자처했습니다.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냥 요령 피워서 요로 뺑돌 절로 뺑돌, 자꾸 뭘 피해 다니냐면 자기가 받을 상급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열로 요령 피우고 절로 요령 피우고, 그래서 힘든 거 뭐한 거 열로 피하고 절로 피하고, 주님 앞에 가서 한번 보면은요, 아이고 주님께서 나한테 상 주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싫어가지고 열로 피하고 절로 피하고, 아이고 그때 가서는 후회가 클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요,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은 없어지냐? 우리의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죄 지은 그 의식 그대로 다 가지고 갑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지 아니할 뿐이지, 우리가 한 일들 전부 다 천국 가면은 그대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억은 육신이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영혼이 기억하잖아요. 그잖아요. 이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그 의식이 그대로 있어요. 지옥 간 그 부자도요, 지금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다고,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거지 나사로도 알잖아요. 거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살려서 보내서 좀 나 있는 곳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의식 다 있습니다. 지옥에 가서도, 물론 천국에 가서도.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삶도 나쁜 기억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기억들, 좋은 추억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산 이 그런 추억, 그런 기억들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고난, 우리가 받는 이런 고난, 이거 다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신앙생활이 맨 좋기만 하냐? 아니에요. 때론요, 쓰라린 그런 고통도, 고난도, 아픔도 많이 옵니다. 제가 맨 처음 전도인이 됐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그런 거 그냥 죄와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전도사가 됐을 때는 어디 가서 말씀하라고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냥 성경만 읽고 말씀만 듣고 뭐하고 이런,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물어보시더라고, 어떤 분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뭐 회식 그런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랬더니 그래요? 조금 지나보세요. 웬걸? 실제로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그 고난의 경질은 더 높아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꾸 고난이 올까? 이거는요, 주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어렸을 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2장 봅시다. 예레미야 12장 5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제 예레미야 지금 12장까지밖에 안 왔습니다. 앞으로 52장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너는 보행자, 지금 걷는 사람하고 지금 달리기 하는 거다, 너 지금. 그런데 뭐 그렇게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뭐 그렇게 짜증 부리고 그러냐? 앞으로 보행자와 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너 말하고 경주시킬 거예요. 내가 정신이 확 나는 거죠. 지금 너는 평안한 땅에서 이렇게 지금 달리게 하는데 요단이 창이란 요단 강물에서 너 달리기 한번 해봐라. 혹시 뭐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물속에서 달리기 해보셨어요? 잘 달려 집디까? 힘들죠. 지금 이게 평지에서 너 지금 달리기 하는데도 그 힘들다고 그래. 너 지금 앞으로는 강물 속에서 물속에서 달리기 할 거야. 너 아마 예레미야는 정신이 확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 고난, 힘든 일 훨씬 더 많겠구나. 예레미야 쭉 읽어보세요. 좋은 일만 있나? 계속 예레미야에게 힘든 일, 고난, 핍박 계속 나옵니다. 그거를 다 예레미야는 자기 몸에 다 감당합니다. 그잖아요. 울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우리 신앙생활도 가면 갈수록 힘들고 고되고 핍박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것만큼 주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시려고, 더 큰 면류관과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우리가 마라톤 하는 그런 마라토너가 이제 쭉 돌아서 다시 운동장으로 딱 들어오면은요, 오히려 더 끝인데 힘이 더 난다 그러대요. 와, 이제 저기까지만 달리면 나는 이제 끝났다 해가지고 더 힘을 내서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표대를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그 목적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더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전도의 상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강조해 온 전도의 상.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어디에서? 천국에서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시편 126편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정말 마태복음 5장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 이 현세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보상해 줍니다. 그래야 진짜 보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전도하느라고 그 모진 고난과 희생과 그 모든 내 자신을 드린 그 모든 것은 진짜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이 다 보상해 주고 우리 눈에서 눈물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 우리에게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나중에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예비될 것입니다. 그러겠죠?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을 더 많겠지만 크게 5가지. 말씀을 좇아 사는 것에 대한 상급. 두 번째, 섬김의 상급이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 충성의 상급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잊어버렸네. 고난의 상급이 있고, 5번째, 전도의 상급이 있다. 이 5가지는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늘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를 양육하여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일에 나 자신들도 각기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며 선한 일에 열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 주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함께 천국에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은혜